더위에 잘 주무셨습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떻게 지내신지 서로 안부를 묻다 보니까 잠을 다 잘 못 주무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표정이 밝으신데요. 1부 때는 많이 피곤한 기가 보이셨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저희 맞춰보세요,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는 꽃. 다 알고 계시나요?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웃음꽃. 간장하고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근데 간장만 감옥에 가고 참기름이 감옥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시네. 참기름이 고소해서 아무래도 피곤하신 분 계셔서 좀 웃으시라고 잠을 깨기 위해서 잠깐 넌센스를 했습니다. 사람이 악수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웃으면 4분간 달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름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많은 분들 서로 악수하면서 서로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여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시는 가운데 한 인물이 보입니다. 회당 한가운데 손이 마른 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은 한쪽 손 마른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오른쪽 마른 한 사람이 회당 가운데 있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 노동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손이 말랐다. 그 사람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여러 어려움을 겪은 인물임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사람을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주목하며 그들이 주시하며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칠까? 여러분, 그 당시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죽는 병 아니면 사람이 죽을 정도 아니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의료 행위도 안 되고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시하며 보기를 저 정도면 죽지 않을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주시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셨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교훈,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 예수님께서 심히 탄식하시다, 분노하시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가슴을 치시며 분노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긍휼을 베풀할 그 영혼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긍휼이 전혀 없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을까? 사람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이 완악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식과 분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완악한 마음을 나는 갖고 있지 않은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분노, 증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러한 나의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종교 지도자로 삼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와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쑥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향합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 주변에 모여야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 등장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증오심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 제거해버릴 수 있을까?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이 쌓이고 그 마음속에 굳어지니까 결국에 가서는 죽일까?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범죄는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쌓고 증오의 마음을 쌓고 시기의 마음을 쌓고, 여러분 그런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는요 생각으로 수백 번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품을 곳이 없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것,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는 것.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네 가지 밭을 설명을 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옥토밭.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길 때 가장 잘 자라는 밭, 좋은 밭, 옥토밭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못하는 밭, 길가밭, 돌짝밭, 자라지만 여러 가지 성장에 장애가 있는 것, 가시덤불밭. 여러분 오늘 마가가 쓴 이 완악한 마음, 원어는요 돌 같은 마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쓰는 돌짝밭과 똑같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내려가도 처음에는 좀 자라요. 돌 옆에 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뿌리가 내려가다 보면 돌에 부딪히다 보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죠. 돌짝밭 같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품을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죠. 주님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와 시기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화해의 마음, 타인의 입장에 서봐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마음,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악된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이 모든 것도 포함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이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 얘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내 고집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그래도요 나의 고집과 자존심 딱 몰쳐 있으면 돌짝밭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 같은 나의 마음, 나의 고집, 자존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와 마음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짝밭은요 내 기준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돌짝밭 마음 종종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봐요. 나에게 좋은 말씀은 아멘,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아멘, 좀 불리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하죠. 거르죠.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노멘, 그건 좀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를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 그 사람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내가 맞추는 마음.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생물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가로 세로 30cm, 길이 56cm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모래를 채우고 거기다가 호밀 한 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4달을 길렀습니다. 물을 꾸준히 주고 햇빛에 4달을, 좋은 햇빛에 좋은 땅에 4달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호밀이 4달 정도 자라면 대략 1m에서 2m 사이 그 정도 키가 되죠. 근데 여러분, 위로 보이는 것은 1m에서 2m. 근데 여러분, 그 흙 밑으로 뻗쳐난 뿌리, 총 뿌리, 여러 잔뿌리도 많겠죠. 여러분, 그 뿌리를 이 생물학과에서 다 수거해서 쟀다고 해요. 전 놀랬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요, 길이가 다 합해보니까 11,200km입니다. 킬로미터. 전 미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11,200km입니다.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이 한 300km 되나요? 11,200km.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손으로 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현미경을 동원해서 일일이 다 뿌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 우리 몸 지극히 작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들 다 이어서 재보면요, 지구 2바퀴 반입니다. 12만 킬로미터. 작은 몸집이지만요, 우리 몸 있는 모든 거 다 연결해 보면 지구 2바퀴 반 돌린대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겉에 보이는 것은 큰 성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믿음의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성수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주일 성수 해야겠다, 주일날 빠지면 안 되겠다, 이분은요,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잘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하신 분이에요. 별로 기도하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전혀 기도하지 않으신 분이 간혹 기도하세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뿌리가 잘하신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지극히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 그러한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이 말씀을 적용해봐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뿌리가 잘하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성장과 어마어마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한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완악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옥토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완악함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 분노. 두 번째, 예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이 모의하고 상의하고 계획을 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인기 좋아요. 바리새인들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지 않으셔요. 같이 대립구도로 나가도, 논쟁을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결코 불리한 형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십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 회당 앞에서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거기서 논쟁을 벌이며 예수님의 여러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그들과 싸우는데, 대립 구도로 하는데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셔서 그곳 가운데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한 발짝 뒤로 후퇴하신 것이죠.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어머님들, 우리 하시는 얘기 있죠. 형제들이 막 싸우고 그러면은 혼내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기려고 하지 마. 또 장남, 그래서 뭐 이게 장남 콤플렉스 많아요. 제일 맏이신 분들은요, 늘 혼나시잖아. 동생이 잘못해도. 그러면서 늘 장녀들에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하,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대립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예수님께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해야 할 곳, 오히려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투여할 곳, 예수님께서 그곳을 아시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시간과 열정을 더 불어넣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혜를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것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소한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마음 다치고,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일을 놓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 곳,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할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그곳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거의 한 매년마다 한두 번은 여러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나오셔야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잊어버리셨어요. 딱 나오셔야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목숨 걸지 말아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싸우지 마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해라. 그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싸우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 그럼 싸우세요. 그건 당연히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싸우지 마세요. 반찬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청소 안 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공부하면서 미국 교회가 많이 분열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큰일 때문에 안 싸우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찢어지고 큰일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 빈부리 스크린을 여기다 설치하느냐, 아니 몇 쪽에다 설치하느냐, 뭐 양쪽에다 설치하느냐, 별거 아닌 일 가지고서 상당히 민감하게 싸우세요. 피아노를 위에다, 강단 위에다 올려놔야 하느냐, 강단 밑에다 내려놓아야 하느냐, 성가대 입장에서는 위에다 올려놔라. 성가대 대장님하고 거기 담당하는 장로님, 자존심 대결이에요. 내가 여기 성가 담당 장로인데 저 위로 올려. 다른 장로님들은 그 위에 가면 자꾸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하니까 피아노 반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그러니까 그냥 밑에다 놓고 해도 된다. 장로님이 절대 안 줘요. 내 자존심이에요. 이건 자존심이에요. 위로 올리냐 내리냐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 큰 일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그런 쪽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야, 네가 자존심도 없냐? 그럼 큰일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서 분열이 되어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일 가지고 싸우세요? 집에 가서 큰일 가지고 배우자와 싸웁니까? 자녀와 싸웁니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 사소한 일들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쓴 헤나 아렌트, 이분이 가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가장 엄격한 불평등의 장소. 여러분, 가정은요 평등의 장소가 아닙니다. 가장 목소리 크고 힘이 있고 이런 분이 제왕이에요. 제왕. 그래서 그분 한마디면 완전히 다 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법이 통용이 돼야 합니다. 가정에. 가령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얘기할 때는 예의를 잘 갖춰요. 근데 집에 오면 말투가 바뀌어버려요. 벌써부터. 기본적 사회에서 통하는 그런 기본적 예의, 자녀들에 대한 예의,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자녀들한테는 좀 못해도 잘한다고 격려하고 큰 소리 잘 안 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집에 오면 확 바뀝니다. 예.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얘기도 조심스럽게 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이 집에 와서 자기 자녀한테는 막말을 해요. 사회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기본적 사회법이 그 안에 유지가 되는 거.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하면서 그 가운데 절제력 있게, 통제력 있게 가정 내에서 예의를 지킬 때, 그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은 제멋대로 가정, 제왕적 힘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서 다치고, 그 가운데 여러 상처받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소한 일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 감정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중요한 일, 진리의 길,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하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바리새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봐라, 우리가 이겼다. 봐라, 예수님을 이제 이 회당에서 쫓아냈으니까 이 회당이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집중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많은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시죠. 많은 무리가 바리새인들을 외면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지혜를 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큰일, 예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 그 일을 듣고 많은 사람이 나왔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두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더 30km 밑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부분. 그리고 시돈, 두로와 시돈, 북서쪽입니다. 북서쪽. 다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요. 바로 그런 모든 사방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더라. 바리새인들에게 몰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방 각처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하신 그런 업적들, 예수님이 하신 그런 위대한 일들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모이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는 큰 일, 그가 하신 큰 일, 큰 일이라는 것은 일의 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의 질이에요, 질. 위대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이죠? 복음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 두 번째로는 치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불치병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혼의 활력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고 도전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주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들, 위대하신 일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그 큰 일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 활력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 방을 노리세요. 한 방.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신앙의 한 방.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갑작스럽게 막 뜨겁게 변화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없어요. 대부분이 없습니다. 매일의 일상의 소소한 변화,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이 쌓여서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확 변한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기독교 여러 성자들,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일반적 케이스는 주님과의 일상 가운데 소소한 만남, 교제,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누적이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있고 나도 모르게 삶의 여러 가지 변화와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생의 위대한 계획을 꿈꿉니다. 그래서 내가 일생 마치기 전에, 죽기 전에는 내가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에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남극을 내가 한번 탐험해봐야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꼭 해야 내가 인생 가운데 뭔가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한 방을 많이 사람들이 추구하며 사시는 분들, 주변 보면 어떤 분들은 휴가를 다 일부러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도 안 쉬고 아끼고, 그래서 여름에 한 15일 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그날만 손꼽아 기다려서 그날 해외여행을 그냥 확 떠난 한방, 그 한 방을 위해서 360일을 거의 350일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큰 거 한 방, 물론 그때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빈도. 큰 거 한 방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때 인생이 행복한 거고 즐겁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일상의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니까 저희 교회 어떤 분은요, 텃밭의 즐거움을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텃밭의 즐거움. 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딱 끝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텃밭이에요. 그 뜨거운 여름에도 텃밭을 가서 물을 또 챙겨가지고 물 주고, 어제보다 이만큼 자라있고 상추도 뜯고. 그래서 이분은 은퇴 후에도 걱정이 없어요. 삶이 무료하지 않으세요. 이분은 은퇴를 빨리 기다리세요. 그래서 좀 더 밭을 넓혀서 좀 더 멋진 텃밭. 그분은 그것이 하나의 힐링입니다. 와서 자기가 심은 걸 보고 따고 또 가꾸고, 그 가운데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책을 통해서, 어떤 분은 운동을 통하여서, 어떤 분은 교제를 통하여서, 어떤 분은 또 다른 거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소소하게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을 찾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위대하신 일들은 한 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소소한 일상들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와 변화가 맺혀진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위대하신, 주님이 하신 그 크신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 기쁨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정신과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많은 마음과 상황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